할렐루야.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달 12월 21일 금요일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시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인천공항을 출국해서 미국을 향해 가는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좋은 집안의 출신의 아이들도 아니고 또 화려한 도시의 아이들도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시골에서 사는 아이들로, 그 중에 은비라고 하는 12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아빠는 이미 몇 년 전에 집을 가출한 상태이고 엄마는 아이를 키울 만한 부양 능력이 없어서 다른 위탁 부모에게 맡겨져서 살아가는 불쌍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빠는 집을 나갈 때 너희들 생일 때 내가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은 고아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아이였어요. 동네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이 은비에게 용기를 주며 항상 격려를 했어요. 얘야, 네가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지만 꿈을 잃지 않고 살면 너 희망대로 반드시 너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다. 음지에 살고 있는 나무가 더 단단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좋은 환경 가운데 산 사람이 아니라 너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또 장애를 갖고 살면서도 오히려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너는 꼭 꿈을 가지고 살아라. 선생님의 말씀이 은비의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했어요. 맞다,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았어요. 나도 미래의 반기문 총장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2012년 미 8군에서 주최한 초등학교 영어 경연대회 때 우수한 상적을 받았는데 이것이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KT의 이석재 회장께서 듣고 이들을 돕겠다고 나섰어요. 이 소식을 들은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께서 듣고 방송에 전파를 태운 것이 우리나라의 외교부 직원 이 소식을 듣고 반기문 총장께 전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총장께서 초청장을 이 아이들을 초청하게 된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자기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4명의 어머니 가운데 태어난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어요. 또 요셉은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각별했지요. 이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 질투가 아주 참 많았어요. 하루는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바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합니다. 요셉의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놓았는데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 11개의 곡식단이 와서 내게 절을 하더라는 그런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야 되느냐면서 더욱 시기 질투하며 미워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애굽에게 팔려가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애굽에 가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생을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움을 끝까지 잘 참고 많은 고생 끝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큰 영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통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했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끝끝내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요. 인류 역사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꿈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았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처지와 형편을 최대한 활용하며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어요.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청지기로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진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의 선한 의로움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처지와 곤란한 형편과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 진실이 밝혀질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믿음이 바로 그를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위대한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우리의 발밑에 금강석이 깔려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노력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많은 당시에 많은 불의와 부도덕과 제약이 있는 가이사의 궁정을 해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가이사 집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방의 학정 밑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환경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회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어요. 바로 우리의 발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입니다. 양치는 지팡이요 보잘것없는 지팡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칠 때 생수가 솟아나게 되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겠다고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회는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날, 모든 장소가 창조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바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은 보디발 장군 밑에서 종살이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청지기로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웅변가인 웹스터가 11분 동안 모든 청중을 감동시키는 아주 대단한 명연설을 했어요. 이것이 미국의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11분 동안의 연설에 감치되고 심취되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아주 심금을 울리는 아주 놀라운 웅변이었어요. 어느 신문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 웅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시간 걸렸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웹스터는 말하기를 일평생 걸렸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즉흥적으로 훌륭한 연설을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어요. 오랜 세월의 노력과 오랜 세월의 준비의 바탕에서 대웅변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공만을 꿈꾸고 있어요. 공들이지 않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벼락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벼락 출세를 꿈꾸고 있어요. 이것은 허황된 삶이요 망상일 뿐만 아니라 정말 벼락 맞을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날 수가 있어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인데 노력은 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만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도 역시 똑같아요. 사람이 절대로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쉽게 공부하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부자 되고 쉽게 출세하고 인생의 모든 일이 여러분 그렇게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의 길은 가시밭길이요, 여러분 눈물의 길이요, 영광의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인 것이에요. 또 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은 그 생각대로 되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실패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그 일이 두려워지게도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불행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세계화 시대에 여러분 도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어요. 이제는 농사하는 시대는 다 끝났다. 장사도 옛날이 이제는 어렵다. 세계에 나가봐라. 백화점이고 모든 시장이고 모두가 다 중국 물건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한국 물건은 아예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 땅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두운 풍조와 패배의식이 우리의 국민 마음속에 은연중에 파다하게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운명론, 숙명론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일이 그렇게 모두가 운명지어져 있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다고, 팔자소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개척이나 전진을 위해서 노력을 포기해요. 또 이런 사람들은 무사 안일주의자가 되어버려서 내일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없이 그날 무사 안일 속에서 얼음얼음 지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적극적인 삶의 의욕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현실을 외면하면서 역사를 도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향락과 마치 속으로 도피하고 말아요. 진취적인 그런 기분을 상실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근래에 왜 최고급 위스키가 많이 팔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마시고 마취하고 싶어서, 마취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잘 나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요행을 바라고 있어요. 정당한 노력이나 성공이나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 인생에 무슨 요행을 기대하고 역사에서 우연히 기적을 바라는 무슨 좋은 수가 생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역사에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자연히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자기 노력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 자기의 유리한 편에 붙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회주의는 약자의 처세술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자기중심주의적인 기회주의가 되어서 돈이 최고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황금주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국민은 망해도 내 이익과 내 가정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런 파렴치의가 바로 우리 사회를, 여러분 국가의 국민 정신을 흐려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을 짓밟고 정의를 무시하고 염치불구하고 금욕과 권력을 추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패배의식을 버려야 될 것이에요.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와 생활신조와 정신자세와 가치관과 인생관의 개혁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이 절대로 요구가 되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천대를 받아야 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모든 국민이 부러워할 줄 알고 우러러볼 줄 알아야 돼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과 국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가 그를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의의 사람이 존경을 받고 용감한 사람이 대접을 받고 봉사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러한 가치관이 확립이 될 때 사람들은 진실하려고 힘쓰게 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정신풍토와 사회 질서 속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사는 보람과 생활의 기쁨을 바로 누리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협잡을 하는 사람이 번영하게 되고 불의로 사는 사람이 성공하게 될 것이면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요. 그 사회는 저주받은 사회인 것이에요.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개인은 꿈을 이룰 것이고 사회는 흥하고 국가는 부흥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패배의식을 극복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돼요.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긴장된 역학관계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외부에서 다가오는 도전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부의 응전력이 강하게 되면 이 도전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응전력이에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응전하면 승리하고 성공하지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응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조건이 틀리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토인비는 한 사회나 문명의 쇠퇴나 몰락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하면서 한 민족이 창조력을 잃어버릴 때 그 사회는 쇠퇴하고 만다고 역사가는 말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역사는 가혹한 도전 앞에 서 있어요. 하나는 외부적인 도전이요, 또 하나는 내부적인 도전이에요. 이 도전을 극복해야 개인이 성공하고 우리나라가 번영할 것이에요. 이 도전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성공과 꽃을 피우는 일에 바로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래서 해결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결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도전 앞에 섰다고 할 것이면 사실 우리는 그 도전을 바르게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전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요. 똑같이 허락한 약속의 땅을 들어간 사람이 12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40일 동안 다 돌아보고 와서 대다수의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키가 큰 안악자손만 보고 높은 성곽만 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했지만 못 들어간다라고 판단했어요. 도전에 응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만은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심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똑같은 도전 앞에서 똑바른 판단을 했어요. 어려운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거대한 도전,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바로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꽃을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놀라운 꿈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쓰레기통 대신에 해결의 상자를 갖다 놓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씨앗이 싹이 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기쁨과 평안을 맛보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까지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길에는 길이 있어요. 길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꼭 여러분 길이 있어요. 어려운 것이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깊이 믿을 때 현명한 생각과 창조적인 사고와 멋진 영감이 여러분에게 떠오를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감정이나 열등감이나 무력감이나 무가치함, 패배감 같은 것을 다 몰아내시고 자신감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추하고 더러운 파괴적인 생각은 아예 마음속에서부터 다 없애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밑에 보좌관 한 명을 고용해야 되겠는데 사람을 찾지 못해서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네가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친한 친구가 어떤 사람을 소개했는데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이 사람 안 되겠다, 부결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얼마 후에 추천했던 분을 만나서 어떻게 가깝게서 내가 좋은 사람을 추천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이상 더 좋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되겠다는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얼굴 표정이 영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지만 사람이 얼굴 표정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아주 현명한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한 인간의 눈과 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의 표정을 보세요. 자신감 있는 사람의 눈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의 눈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보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서 빛이 나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생애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고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는 새성전 이전과 함께 이웃을 섬기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는 교회로, 이 동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꼭 오고 싶은 교회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꼭 되고야 말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만 있으면 됩니까? 그 꿈을 현실로 옮기는 힘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공상 망상으로 되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어요. 에모스는 이 세상은 원기왕성한 사람에게 속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원기가 왕성해요. 그가 하는 일에 열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힘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요. 열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뜨겁게 만들 수가 있어요.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네 가슴이 뜨겁기 전에 다른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할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옳은 말이에요. 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디오스라고 하는 말로 이 뜻은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요. 전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로버트 하드리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의식에 관한 욕구, 다른 하나는 안정감에 관한 욕구, 또 다른 하나는 자극에 대한 욕구다 그랬어요. 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에 관한 욕구가 아주 강해요. 알프레드 하이드 헤드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꿈은 단지 그 정도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더 많이 성취된다 그랬어요.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넘치라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더 큰 꿈을 주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거보다 더 작은 꿈을 가졌어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지금보다 여러분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 한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억울한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한 피곤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식어지지 않아요.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